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장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과 그 다음에 아픔과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갈등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그 다음에 금파교회의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지금까지 온 은파라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아버지 매 주일마다 아버지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게끔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내려 감춰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싸움나니 아버지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하고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기에 거룩하게 된다고 부르는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시켜주시고 다 소거시켜주시고 다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이지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시편 63편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사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소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7월 둘째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또한 그것을 즐기는, 그로 인하여 죄를 즐겨 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보니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여 소명자여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을 바로 사용하여 함에도 자신도 모르게 편견과 고집을 부리며 온유하지 못함으로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옛 습관과 거짓을 버려야 했지만 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예배자로서 온전히 이루며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풍성함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바름과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음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의 은혜로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요 기도의 아버지요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나라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복음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온 주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오니 오늘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잘 뿌려진 씨앗과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와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은 평화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모든 사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육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만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띱니다. 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삶에 저희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 시간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제목은 복음을 자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지?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뜻은 좋다, 그 다음에 선하다 뜻의 유아, 전하는 말, 메시지 또는 뉴스 또는 커맨드, 명령을 뜻하는 앙겔리아가 합성된 말로 좋은 소식, 선한 소식,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굿뉴스 또는 가스펠, 복음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좋은 소식에 대한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상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유앙겔리온의 뜻이고요. 그때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그때 헬라 문화권에서의 유앙겔리온은 뭐냐? 승전보입니다.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는, 우리 군이 나가서 적군과 싸웠는데 전령이, 지금이야 하도 통신이 발달돼서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데 전령이 말 타고 오든지 뛰어오든지, 우리 대표적인 게 마라톤 전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전령이 와갖고 임금에게, 아니 왕제에게 저희가 이겼습니다 라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소식에 대한 상을 어떻게 해서요? 베푼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에 대한 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한 4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세 번째,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소식. 네 번째, 장차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나눠놨지만 이거는 한 문장이겠죠? 그렇죠?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6가지가 녹아 있어야 돼요. 설교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설교, 사회 이슈를 갖고 하는 설교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듣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가 잘했다고 해도 그 안에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종말 이런 단어들이 빠져있고 문맥이 빠져있고 문장이 빠져있다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강연이지.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듣다 가는 거예요. 누가? 육체의 나, 영혼의 나는 궁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인 내가 기뻐하는 소식은 뭐예요? 유한겔리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좋은 소식 뭐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나의 죄를 다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이 되면 재림하셔서 악인과 석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나 베드로가 전하나 사도들이 전했을 때 모든 메시지는 뭐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설교를 심플했어요. 왜? 군더더기 없어요. 왜? 섞이지 않으니까. 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뭘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하는 거 가끔 사람만 맡기겠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이런 예표, 그런 정도 선이겠지만 그것도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살다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도 조금씩 간간히 뭐예요? 설명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과 사복음서 외에 바울이 쓴 서신서나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 보세요. 군더더기가 있나? 근데 우리는 군더더기를 더 좋아해요. 왜? 거기엔 예화도 들고 정치적인 이슈도 들고 사회적인 이슈도 들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이야기도 들고 그것이 쏙쏙 들어오는데 정작 이 중요한 메시지, 굿뉴스, 유한겔리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유한겔리온이 우리 속에 정말로 뿌리 박혀 있다면 우리는 변했어요. 왜?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상태 어때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첫날 설교했더니 성도들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어요. 둘째 날에, 둘째 주에 똑같은 설교 또 했어요. 했더니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어요. 50%로. 셋째 주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넷째 주가 되니까 당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 설교 준비 안 한다고. 근데 목사는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 내가 설교한 게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사님 그리고 그게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유앙겔리온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움직이고 저도 움직여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적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로 인해 내가 베푸신 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겼으니까. 근데 우린 진 사람처럼 살아가.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즉 죄와 사망의 영렬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따라합니다.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구약성경 시편 40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무슨 소식을 전했다고요? 기쁜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 왜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예? 예? 1절에 나와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건져주셨어요? 죄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식이 좋아요, 나빠요?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그러면 유앙겔리온은 누구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전달이 돼야죠. 전달이 돼야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의해 전파되었는데, 이 놀랍고 복된 구원의 소식이야말로 복음서의 핵심 주제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 유앙겔리온.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이 좋은 복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누가 듣길 원할까요? 누가 듣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듣길 원하겠죠. 그렇죠. 얘가 고구려와 백자가 싸웠어. 그럼 두 나라의 전령들은 무슨 소식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증거하기 원해요? 둘 다 이겼다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겼잖아요. 패할 이유가 없어요. 패하고 싶어도 패할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입 다물고 있어요. 패한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 씹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떨거지들이 떨거지. 내 생활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전부 다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근데 도구가 주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 성경은 No one else. 다른 사람은 없다. 오늘 12절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야. 누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은 없대. 우리에게 다른 대안,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과거로부터 아니 인류가 하나님과의 단절 이후 단 한 번도 이 복된 소식에 가까이 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자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노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00년이에요. 500세에서 6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동식물들이 와야 될 거, 식물이다. 동물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20년을 기다렸고요. 사람도 포함해서. 그래서 120년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 인류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 안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죽는 동물도 있겠지만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랬을 때 사람들 그 기다리는 동안 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부터 7장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장 22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장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 거예요. 이건 교독 안 할 거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봐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내가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조건이 되어서 받은 게 아니면요. 노아도 5절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땅 위에 한 사람이에요. 땅 위에 사람 어떻다 그랬어요? 예? 땅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고 한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지금 입은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지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암컷이 부정적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을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새로 버리리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에 노아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100세 되던 둘째 달 그달 11일 날이라. 그 날에 큰 샘에 큰 물이 퍼지며 그의 작품들이 흘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가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제가 다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다보내고 눈을 닫으시니라. 그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오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네. 방주가 물이 더 많았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뱀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아 때까지 누가 살았어요?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뭐를 들었을까요? 노아는 아담한테 에덴 동산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죠?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을 것이며 너희 할머니라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인지 10대 손의 할머니예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노아, 셋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누굴 봤다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 뭘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람, 아버지 아브람이시여 제발 나를 보내든지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우리 형제들만이라도 내가 있는 곳에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람이 야 나 그렇게 못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관심이 뭐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얘기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도 같다. 노아의 때 같다고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어떻게 그랬어요? 부패했지요. 하나님 거스렸지요. 그렇죠? 죄악에 관영했지요. 뭐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좋았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좋았을까요? 사람이 좋았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 위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내 현상에서 기쁜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 한 20, 30년 전만 해도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여행이라는 프로그램 없었어요. 근데 먹방과 여행이라는 프로그램 한 10여 년부터 생긴 거예요. 먹방은 그거보다 더 짧겠지만. 그렇죠? 뭐가 돼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을까요? 풍요로우니까. 풍요로우니까 나옵니다. 풍요롭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지금 북한에서 먹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뭐 독재로서 하나의 방송만 하겠지만 없어요. 그 마지막 때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세속의 환경 속에서 내가 젖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성도는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없고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이렇게 됐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돼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 깨닫지 못하더라.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을 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깨닫지 못하면서 멸망의 순간까지 있는 그 인류 가운데 노아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에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똑같아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무엇을 보셨어요?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에서, 히브리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뭘 보셨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질문이 생겨서 노아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까지? 코앞에 올 때까지. 지금 똑같아요. 코앞에 올 때까지도 안 믿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예?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알아야 돼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커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다면 그거는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완전해져.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완전한 거. 공간이 어디에 거기가요? 천국이에요. 거긴 다 좋아. 나쁜 게 없어요. 왜? 거긴 기쁨의 장소이기 때문에. 왜? 에덴을 회복한 공간이기 때문에.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이 땅은요 기쁨 없어요. 이 땅의 기쁨은 다 찰나예요.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머리를 자르면 그땐 기뻐요. 머리카락 자르면. 그러나 이틀 3일 지나면 어때요? 그 기쁨 몰라요. 집을 사면요 한 1년 갈려나? 그 기쁨이? 자동차를 살면 한 달 갈려나? 옷을 살면요 한 일주일 갈려나? 걸려있는 옷들이 많은데도 옷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놓치고. 그러니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누굴 판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로 갈 때 이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소문은 온 지방에 퍼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인데 15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6장 7병이의 기적. 예? 14장에는요. 14장에는 5병이의 기적. 1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뭐야? 손 마른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그러다 가는 중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단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야,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대 제자들조차 베드로가 말하기 전까지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예수님 뭐로 봤다는 거예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봤지, 나의 구주여 베드로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전도 여행 다닐 때 유대인들은 질문보다 무력으로 잠재우려는 경향을 보며 바울을 이단이라고 몰매질하며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해요? 돌로 던져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랬고요. 그가 잡혔을 때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에게 뭐가 있는데 지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도연의 제자 폴리갑이 이 뜨겁고 좋은 소식을 알리고자 했을 때 로마의 득보다 실이 많긴 했기에 그를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했고요. 중세 때 즉 종교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로 등장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음성에 대해 당시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인 교황과 주교와 신부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먼 과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 영국 청년 토마스 선교사 어떻게 대우했어요? 대동방에 올라오는 거 바로 잡아서 목베이를 했어요. 칼로 목까지 잘랐어요. 그에겐 지금 뭐를 갖고 왔는데? 좋은 소식. 근데 조선이라는 땅에서는 그 소식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를 본 거야?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하나의 적국의 정탐꾼 정도로 본 거죠. 그렇게 죽여도 현재 21세기라고 하면서 과학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사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참으로 복된 소식에 대해 반응은 보이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좋은 소식 갖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예? 목배임 당했어요. 바울 로마에서 목배임 당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구약은 보상이 있어요. 구약은 보상이 정확하게 있어요. 물질적인 보상이 있고 풍요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왜? 신명기가 그렇게 28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약의 풍요와 복은 뭐냐? 죽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거 뭐에다 붙여 만드냐면 내면의 복에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만약에 풍요를 얘기했다면은 진짜 많은 풍요, 왜? 현상으로 왔으니까 그분이. 근데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자리까지 밀고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밀면은 그분이 변화되시겠지. 근데 안 했어요. 마지막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칼 빼서 말고기 자를 때 칼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칼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 지금도 말하면 하늘에 뭐가요? 12 천사 12 사단이 군단이 내려와서 예? 여기 있는 건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그 신약 시대의 뜻은 뭐냐면은요, 내 내면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 내면의 풍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아직도 뭐예요? 구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있던 거예요. 작은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왜 임금 삼으려고 하는지. 오병이어 때 임금 삼으려고 하고 700 왜? 배고팠거든요. 그리고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탈피하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그 뜻대로 됐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대로 왔다면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설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 맞아요. 왜? 그분이 임금인데 우린 아들이고. 근데 신약시대 들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정말 잘 믿게 되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믿으면 전부 다 죽었어요. 정말 뭐가 댕강댕강.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힘드니까 도왔고요.
그렇죠? 다른 공동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는 게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할 때까지의 시간은 그럼 얼마큼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노아는 20년 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쪽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봐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 등장했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까지 했죠.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6개월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복음 증거할 때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시간,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나이보다 한 75세 때 죽는다. 그럼 20년 남은 거예요. 20년의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시겠죠?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러게 우리의 자랑은 정말 거듭났다면 십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은 뭐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뭘 자랑해? 내가 공부한 거 아니야. 내 집안 아니야. 뭐가 자랑했다고요? 십자가. 여러분 뭘 자랑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 뭘 자랑할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자격이 없던 나에게 자격을 주신 그 큰 변혁의 사건과 시간입니다. 이 큰 변화의 물결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환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이여, 베냐민 지파여, 가말리아의 문하생의 제자여, 랍비여, 사내들의 공유, 이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 자랑해요. 이거 자랑해요. 이거 자랑하려고 간증해요. 이것이 큰 변혁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그 바울의 모든 행적에서 보면 자랑하는데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가볼까요? 1장 29절부터 31절, 앞에 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29절로 31절까지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그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2장에 나와 있어요. 그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 아무것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잘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즉 거듭남이 일어나기까지 그 어떤 변화와 행동의 양식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자화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러므로 자랑의 입술은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며 예수님, 십자가, 복음, 교회, 천국 등등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한다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반대로 할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외형인과 내면인 이것이 변화의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왕을 구할 때 외모가 아닌 뭐였다? 내면을 구한다. 그럴 때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보면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알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따라겠으면 존귀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내 몸에서 십자가가 자랑되는데 그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주 존귀스럽게 각인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대체할 수 없는 그 이름의 주 바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래요. 그럼 우리의 삶의 영역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사건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시대를 얘기하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 교회예요. 마게도냐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자라는 마지막 빌립보서 2장에서 읽은 것처럼요. 시비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망이 없어야 되고요.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빛 가운데 거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자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빛 가운데 거하는 환경으로 살아가는데 어두운 것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을 보면서 그들이 죄를 들을 줄 알게 해주니까. 어떠세요? 대부분의 좋지 않은 일들과 사건은 어두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럼 빛 가운데 있으면서 사는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예? 사는 역사잖아요. 폭풍 가운데 어둠이 짙은 바다 가운데서 죽음이 앞에서 아름아름 가운데 소망은 뭐예요? 등대예요. 한 줄기 빛이 사는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음파를 통하여 어둠에 허덕이며 갈팡질팡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음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음파 가족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랑은 십자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를 들고 그 십자가를 원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생명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내
같이 십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불러주시면 연구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연보가 정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려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열정이 날로 날로 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선대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저쪽에 보면 전도 건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는 건빵을요 양주에 있는 교회가 300개 세 통에 한 통에 100개씩 들었어요. 300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교회 스티커 안 붙였어요. 그냥 붙여서 갖고 스티커는 있으니까요. 붙여서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단 행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가 있습니다. 8, 9, 9 다음 달부터 9월달까지 노회는 안 올렸어요. 10월달까지는 기니까 총회 교육자 수련회가 8월 마지막 주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순장 총회가 9월달 넷째 주에 있고요. 총회 목요일이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들 발걸음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해 학업 위해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